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인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은 안경과 같다라고 우리가 올해 처음 시간에 함께 얘기했었죠. 다초점 렌즈, 세 개의 렌즈가 있는 세 개의 렌즈가 모아진 안경알을 가진 안경과 같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초점을 갖춘 안경과 같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창조 타락 구속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 그럼 무엇이고 그 세계관으로 안경을 쓰고 사물들을 바라보는 것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고 또 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런데 안경을 쓰다 보면 그냥 안경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자주 닦아줘야 되더라고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닦아줘야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습기가 차거나 어떤 이물질이 묻거나 하면 닦아줘야 합니다. 안경을 쓰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안경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주는 일인 거죠. 성경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알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그릇된 세계관들이 이 안경의 이물질로 묻게 돼요. 이 안경을 벗으라고 하진 않아요. 세상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벗으라고 하진 않아요. 그 안경에 이물질을 묻혀서 혼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 간의 안경으로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마치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밭에 알곡과 가라지, 알곡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죠. 왜 덧뿌리고 갔습니까? 예수님은 그 가라지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같이 옆에서 가라지의 세계관으로 알곡을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성경적 세계관을 포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옆에 다른 세계관, 그릇된 세계관을 혼합시켜서 그 이물질을 통해서 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방해할 수 있는 4개의 그릇된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네.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은 자연주의, 그 다음이 지난주에 봤던 상대주의, 그리고 오늘은 개인주의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소비주의. 이 4가지 세계관이 현대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세계관이다라고 우리 총회공과에서는 정한 것 같아요. 잘 닦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주의 세계관이 우리 이 성경적 세계관에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의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제로섬 게임의 장소가 되고 말죠. 그래서 그냥 잘 살아가는 합리적인 처세술은 뭡니까?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옆에 사람은 경쟁자이고 내 주머니에 채우려면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가져오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게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라고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되는 거예요. 또한 목적과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연주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자주자주 낙심하게 되고 또 우울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자주 넘어지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경을 닦으십시오. 상대주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추지를 못하겠죠. 그럼 회개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지 못해서 본질에 있어서는 쉽게 타협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안경을 닦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개인주의는 자연주의나 상대주의 못지않게 어쩌면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뿌리를 가진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릇된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세계관이 팽배한 사회이죠. 그래서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책의 취지가 뭐냐면 그 책을 통해서 현대 미국 사회의 개인주의적인 특성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에서는 그랬대요. 볼링을 동네 단위로 단체 단위로 리그를 만들어서 그 리그에 참여하며 볼링을 많이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리그들이 다 사라지고 볼링은 그냥 나 홀로 즐기는 게임이 되고 말았대요. 그냥 혼자 치는 그런 통계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게, 그게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책을 썼다고 합니다. 홀로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혼밥. 네. 과거에는 없던 말이잖아요. 혼밥. 혼영. 혼영이 뭔지 아세요? 혼자 영화 보기랍니다. 혼행. 혼자 여행하기랍니다. 네. 혼코노. 모르시죠? 네.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게 혼코노라고 합니다. 혼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이 그렇다고 해요. MZ세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집단의 규칙이나 요구나 필요보다 나다움을 추구하는 것. 나로 살겠다. 나다운 것. 내가 내 선택, 내 자유, 내 행복을 추구하며 나답게 살아가겠다. 이게 MZ세대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MZ세대는 결국 한마디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는 현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현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과거에는 안 그랬느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개인주의가 언제부터 이렇게 팽배하게 되었느냐 할 때는
계몽주의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몽주의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 개인의 행복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 사조였거든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것이 개인주의 세계관이에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장면, 원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죠. 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가 뱀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걸 나눴던 기억 나십니까? 사실 뱀이 대화하기 이전부터, 말하기 이전부터 아담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재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뱀이 얘기한 것은 결국 자기 연민, 동산 나무 열매 다 먹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불쌍해. 라는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자기 영광,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라는 그 말을 통해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하고, 또 자기 만족,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더 우선되다라고 여기게 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결국 우리들의 재성은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 자기 연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도록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게 참된 제자도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른 이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랬죠.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제자와 일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구분하는데, 일반 따르던 그 무리들은 제자가 아니다, 팬이다, 팬. 그럼 팬덤 문화가 아시죠, 그죠? 얼마나 열광적입니까? 열정적입니까? 자기 시간, 자기 돈 다 허비하면서 응원하고 쫓아가고 보고 열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팬과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팬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입장으로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 필요, 자기 취향, 자기 선택을 따라 예수님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던 것과 다를 때는 언제든지 떠나고 마는 그들이 이제 팬이었고 일반 무리들이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결국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개인주의를 극복해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해 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다 개인주의의 그 죄성이 있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주의라는 이 이물질은 부지런히 닦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부지런히 닦아야 되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 세계관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개인주의란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인주의란 그러면 뭘까? 그리고 개인주의는 왜 나쁜 걸까? 개인주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나쁜 걸까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왜 나쁜 거야? 개인주의의 어떤 요소가 악한 거야?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행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다. 자기 행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 간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죠. 율법 교사가 와서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얻을까? 자기중심적이죠, 그죠? 영생을 얻는 것,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영생이란 가장 큰 행복이죠, 그죠? 가장 큰 행복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9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성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지고 죽어가던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가버렸어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냥 지나쳐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근처에 강도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강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강도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덮칠 수 있는 그런 지형 지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도가 많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옷이 벗겨지고 죽어가고 있다면 근처에 강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전이 더 중요해서 그냥 간 것일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를 들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정하게 되지 말 것을 명하셨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 역할을 못 해요. 레위인을 못 해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면서 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사역, 내 계획, 내 일정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일 수 있잖아요. 그죠? 결국 내 행복, 내 앞의 문제, 이걸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주의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거야. 자기 행복을 추구해서 잘못된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지가 않습니까? 자기 행복 추구하는 게 나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을 인정해 주시고 친절히 대답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어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면 된다.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이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계세요. 네가 네 행복을 추구하는구나. 네가 영생을 얻으려는 네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은 바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의
그 비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마지못해서 삽니까? 억지로 삽니까? 기쁨으로 삽니다. 행복으로 삽니다. 행복하고자 사는 거예요. 다른 모든 소유보다 이 밭이 더 귀한 거예요. 이 밭이 주는 행복이 더 큰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대서의리 문답 제1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참된 행복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죠.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을 안타까워하신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반쪽짜리 피조물들이다. 무한한 기쁨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으로 장난치며 시간을 보낸다. 마치 해변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며 노는 아이처럼 휴가를 바닷가에서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못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기뻐한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너무 지나치게 행복을 추구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고 너무 작은 것을 추구하고 만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 그래, 개인주의는 나쁜 세계관이야. 개인주의를 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때,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추구하면 안 되지. 라고 여기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개인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개인주의는 그럼 왜 문제인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인 거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건 좋아. 근데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그게 바로 개인주의의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채널인데 거기 보면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신학과 교수님이 한 강의 중에 이기심과 이기주의를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이기심과 이기주의가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기심은 나쁜 게 아니랍니다. 이기심, 이로울 이자에 몸 기자예요. 이 말뜻은 뭡니까? 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쁜 건가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는 정말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무한한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이기심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주의와 이기심은 어떻게 다른데 할 때는 이기심과 이기주의가 둘 다 자기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까지 나를 이롭게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이기주의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개인주의가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닐까? 자기 행복 추구하는 건 옳은데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가잖아요. 31절, 32절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방관한 채 지나쳐 가버려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냥 지나쳐 가버려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결국 타인에 대한 타인의 문제, 타인의 어려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맞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것도 충분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주의자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무관심하지 않아요. 민감해요. 오늘 본문에 이 율법 교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29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를 옳게 보이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다른 사람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의를 행한다는 거에 선행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의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 그 의가 뭐냐면 구제예요. 예수님은 네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관심을 갖고 도와주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좋게 평가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인주의자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오히려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생각에 대해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중심적 이타주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순된 말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인데 이타적이에요. 근데 모순된 게 아니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착한 일을 해요. 근데 왜 착한 일을 합니까?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를 싫어할까 봐. 결국 나에게 대한 관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한가 안 한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개인주의적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개인주의자도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 개인주의는 뭐가 문제입니까? 개인주의가 왜 잘못된 겁니까? 왜 나쁜 겁니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36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학자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질문으로 대답하셔요.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질문하면 질문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질문으로 질문을 대답하시죠.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율법학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질문일까요? 율법학자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질문한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로 다르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물으셨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하시겠습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율법학자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물었어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인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반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혜자가 아니라 시혜자의 입장에서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율법학자는 사실은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할 그 입장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처럼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비가 필요한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율법학자가 그렇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갖춰야 될 자격이 뭡니까? 내가 어떤 공로를 갖추면,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개인의 자격과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와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학자의 관점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하는 이게 개인주의거든요. 자기중심적인.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자비가 필요한 자야.
너의 공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공로로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율법학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방향을 바꾸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뭘 하겠습니까? 오히려 자비를 받은 자가 그 열매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개인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개인주의의 반대말은 집단주의, 사회주의, 뭐 어떤 분은 이제 공산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개인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성경적으로는 신본주의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개인주의라는 그 한자어 자체가 낫 개자에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 위한 자기중심성만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타주의도 사실은 개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바로 개인주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반대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개인주의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개인주의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 개인주의를 극복해 가는 것이 성화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세 가지입니다. 제자도, 신본주의, 형제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나를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개인의 자격과 공로와 내 개인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개인주의자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풍성히 얻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33절 불쌍히 여겼다 하잖아요. 이것이 동정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시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금도 그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제자도를 실천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소원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연합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 그 영생에 대한 소원함이 있습니까? 나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자비가 필요한 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그런 목마름이,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나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나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쫓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자도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주의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제자교회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자 하는 겁니다. 신분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주의도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그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선행을 하거나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신분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인정 안 해줘? 칭찬 안 해줘? 그럼 낙심하게 되죠. 네. 피해의식에 또 사로잡히게 되죠. 또 내가 그렇게 선행하는데 이 사람이 안 바뀌어? 이 사람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 그러면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자비를 베품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신본주의고, 이게 바로 개인주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사랑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확장해 가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주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죠? 한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주의에 대한 아주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그런 해결책은 제가 생각할 때 형제 사랑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 그 행위를 공로로 조건으로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에서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내가 용서한 것이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그 열매로서 그 자비를 보이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걸 뭘 통해 확인하시겠다는 겁니까? 옆에 지체에게 하는 걸 통해서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학자는 영생 얻는 문제로 지금 왔습니다. 예. 네가 형제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그럼 구원 얻는다가 아니에요. 네가 강도 맞는 자와 같이 자비가 필요한 너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영생 얻었다고 한다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개인주의를 극복해가며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를 이뤄가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는 뭡니까? 결국은 형제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형제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시길,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푼다는 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위하는 건 사랑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하는 건 자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비가 있으시기를. 저도 부족해요. 이번 한 주간도 제가 많이 깨우쳤습니다. 정말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 나도 부족하구나 느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를 확정해가는 진정한 개인주의, 진정한 신본주의, 진정한 제자도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